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부부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얼마 전 겪었던 일에 대해서 사연을 적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요. 제 나이 40에 정말이지 너무나도 신기하고 짜릿했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부족한 것 없이 사랑을 주고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날의 추억은 정말로 너무나도 강렬해서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렇다고 저희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저희 부부는 예전부터 금술이 좋기로 유명해서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여행을 참 좋아해서 결혼 생활하며 주말에 시간을 내어 전국 팔도 안 돌아다닌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저번 달에 남편이 산나물이 드시고 싶다고 해서 저희 부부는 산나물도 좀 캐고 겸사겸사 등산도 할 겸 지리산 나들이를 가게 되었던 거죠. 그날은 날씨도 좋았고 몇 년 전부터 시작한 팬데믹으로 인해 여행을 거의 못 다녔기 때문에 마음이 한참 들떴습니다. 산도 좋고 꽃도 좋고 비록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서 걱정을 하긴 했지만 마스크를 잘 쓰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산을 올라가고 있었죠. 생각보다 나물 캐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별다른 수확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경치가 좋아서 주변을 구경하는 맛은 있더라고요. 게다가 오랜만에 도시에서 벗어나 산속 풍경을 보니까 저절로 힐링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흥이 겨운 나머지 제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다리를 헛디뎌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았지만 살짝 발목이 삐었는지 약간은 지끈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올라가는데 문제는 없겠다 생각하고 걱정하는 남편에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했고 천천히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리가 점점 퉁퉁 붓는 느낌이 들고 걸음을 내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점점 남편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면서 걷기가 힘들어 보이자 남편은 그런 제가 걱정되었는지 그냥 여기서 다시 돌아서 내려가자고 했고 남편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한 발 한 발 조심해서 산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원래 산이라는 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힘든 것처럼 남편의 부축을 받고 있어도 발목이 점점 아파오고 나중엔 천천히 걷는 것조차 힘이 들더라고요. 몇 걸음 걷다가 쉬고 또 얼마 걷다 말고 앉아서 쉬니까 이러다가는 해지기 전에 내려갈 수 있을까 점점 초조해지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더 늦기 전에 빨리 구조대라도 부르자고 하는데 솔직히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이런 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불러다가 민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저를 업고 내려가기에는 경사가 심해서 너무 위험했고 최선의 방법은 그냥 한 발 한 발 조심히 내려가는 방법 말고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앉아서 쉬고 있는 제 곁으로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개량 한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순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풍성이 나 있었고 수염은 언제 자른 건지 덥수룩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드는 생각은 청학동 훈장님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분은 천천히 저희 쪽으로 다가오면서 무슨 일이냐고 다쳤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가던 길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걸 내색하면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다리를 살짝 삐끗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내 그 사람은 자기가 좀 봐주겠다면서 제 다리를 만져봤습니다. 그러자 낯선 사람이 제 다리를 건드리니까 남편이 발끈하며 그 산토깨비 같은 사람에게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하고 소리를 쳤죠. 돌아오는 대답은 자기는 이 산에 사는 산신령이라는 둥 뭐라 하는데 가짜는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기도 했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남편에게 괜찮다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는 그 산신령이라는 사람이 거친 손으로 제 삐끗한 다리를 여기저기 만지기 시작하다가 허리춤에서 뭔가를 꺼냈는데 작은 바늘이 잔뜩 들어있는 침이었었죠. 능숙하게 라이터로 소독을 하더니 제 다리에 여기저기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만 움직이지 말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는 등산로에서 벗어나 숲속으로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정신이 멍해져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로부터 약 10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숲속에서 산신령이 풀을 한 줌 뜯어오더니 그걸 돌에 익혀서 떡처럼 만들었습니다. 이게 약초라며 도시 사람들은 약을 바로 지천에 두고도 모른다며 혀를 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목에 둘러져 있던 손수건을 뺏어서 약초를 제 발목에 붙이고 손수건을 묶어 고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제 허벅지 쪽을 가리키면서 이곳을 주물러줘야 혈액순환이 되면서 약효가 빨리 돌아가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 여자 몸에 손을 댈 수는 없으니 남편인 당신이 하라고 해서 남편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제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는데 산신령 아저씨가 옆에서 그게 아니라는 듯 못마다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결국 아유 고참 나와봐. 내가 할게. 사람이 뭐 이리 시원찮아 그렇게 말하고는 제 허벅지를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누르기 시작했는데 제가 마사지를 태국에서도 받아보고 진짜 잘한다고 소문이 났던 비싸고 좋다는 곳에서 받아보기도 했는데 그런 느낌은 살면서 처음 받아봤습니다. 진짜 머릿속 정수리 끝까지 짜릿해지는 기분이랄까요? 남편이 옆에 있어서 참으려고 했지만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5분 정도의 짧은 마사지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몸이 개운해졌습니다. 그러다니 자기 물건을 챙겨서 호련히 일어나서 가려고 하더군요. 이제 조심해서 내려가. 내려가면 당분간 다리 쓰지 말고. 그러자 남편은 돌아서는 산신령에게 치료비라며 지갑을 꺼냈는데 건방지게 아무데서나 돈 꺼내지 말라고 호통을 치고는 그대로 산 위로 금방 사라져버렸습니다. 제 다리는 정말 거짓말처럼 통증이 줄어들었고 이 정도면 제 스스로 걸어서 산 밑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집에 돌아와서도 다리 잘 풀어주고 쉬었고요. 다음날 보니 크게 부어오르지도 않고 금방 괜찮아지더군요. 병원에서도 초기에 대응을 잘해서 가만히 놔두면 금방 낫겠다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생애 처음으로 겪어본 그 짜릿한 마사지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그 손맛이 너무 좋아서 남편에게도 종종 주물러 달라고 하는데 남편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그 느낌이 나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그게 당연한 거겠죠. 비싸고 좋은 마사지를 받아도 그런 기분은 겪어보지 못했는데 일반인인 남편이 해준다고 다를 리가 없으니깐요. 정말 이제 와서 생각하면 진짜 그 사람이 산신령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워낙 곤욕을 치러서 그런지 올해는 더 이상 등산을 하러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저는 또 다시 한번 그 산신령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 느낌은 대체 어딜 가야 느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생각이 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 남편과의 사이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때 그 좋았던 기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 혼자서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뭔가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가기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다고 솔직하게 그때의 일이 생각나서 다시 찾아간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저도 이런 질문을 하는 제가 이상한 거 잘 알지만 이런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저를 절대 이해 못하실 것 같네요. 솔직히 그 정도로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고만 말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